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밝은 모습이 좋죠. 여러분들도 밝게 사시면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할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 기적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으시나요? 나는 기적을 믿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간의 경험 또 인간의 능력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총칭해서 우리가 기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그러고 보면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 기적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참 많이 어려운 그런 일들이 성경에는 너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으시나요?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못하실 것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기적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건 상식이죠, 상식.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나요? 나머지는 다 믿어지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렇다면 뭔들 못하시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기적을 믿어야 되고요. 그 기적의 역사를 상식적으로 이루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의 능력으로 제한하지 말자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고, 인간이 할 수 없다고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귀한 것은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다고 로마서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라고 그는 믿었대요.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 될 것입니다. 다만 기적은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은 기적 자체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에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사람으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 안에서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도 그런 차원입니다. 배고픈 군중들을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만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은 아닙니다. 쭉 보면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줄이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영적인 떡,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오병이의 기적도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시잖아요. 어둠 속에서 빛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세상의 빛, 생명의 빛으로서 당신을 계시해 주세요. 기적은 그 기적 자체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더 소중해요. 궁극적으로 그 모든 기적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향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믿도록 도전하고 자극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기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 같은 관점에서 오늘 성경 말씀을 좀 조명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하시고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한 사람을 고치십니다. 2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그래요. 나병 환자, 지금은 나병 환자 거의 없어요. 물론 있어도 치료제가 개발됐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려움이 없는 병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 나병 환자에 대한 혐오가 굉장했어요. 외모도 무섭고 어릴 때, 그 다음에 그 나병 환자들에 대한 아주 악성 루머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네에 나병 환자가 들어오면 막 아이를 숨고 막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나 환자는 아주 절망적인 병을 얻은 거예요. 치료가 불가능하죠. 또 전염성이 있다 그래서 집단 생활이 어려워요. 격리돼야 했습니다.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격리가 돼서 외롭게 혼자 투병하며 그렇게 살아야 했던 병이지요. 살았으나 죽은 것보다 더 불행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나병 환자들이었어요.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으로 체험할 수 있느냐?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정말 이 능력 밖에서, 인간의 능력 밖에서 상상할 수 없는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이 만날 때예요. 믿으세요. 그래야 기적도 일어나요. 저는 그 기적을 믿습니다. 제 인생과 제 삶에도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언제나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즉각 반응해 주십니다. 그 나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자 당장에 깨끗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큰 감동을 받는 거예요. 어떤 거냐? 나 환자,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과 접촉이 어려운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또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나 환자들과의 접촉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나 환자들은 민수기서 13장 25절 26절을 보면 아주 불행했어요. 사람들과 같이 나가다가 마주치면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러면서 지나가야 했고요. 혼자 떨어져서 아주 외롭게 고통스럽게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추하고 지저분하고 남들이 혐오스러워하는 그 몸에다가 손을 대십니다. 여러분 그 손길이 긍휼의 손길이에요. 그 손길이 사랑의 손길이고요. 그 손길이 은혜의 손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손길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문제들, 정말 근심이 되는 문제들, 우리 능력 밖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질병의 문제들, 그 손길이 임하면 능력이 되고 그 사랑의 손길이 얹어질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5절 말씀인데요. 백부장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워낙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름이기 때문에. 백부장 하면 로마의 정규군 100명을 거느리는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권세도 있고 힘도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합니다. 뭐라고 간구하는가 하면 6절을 보니까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서 몹시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서 집에서 몹시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니 고쳐주세요 그러고는 막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르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쉽게 반응하는 건 참 어렵게 보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쉽게 반응합니다. 그렇다면 백부장은 하인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 왔으니까 얼른 받아서 감사합니다, 가십시다, 제 말에 타시죠. 그리고는 모시고 가서 하인을 고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정말 희한한 모습을 보여요. 어떤 모습인가 하면 7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이에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대단합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대단해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 간구하지요. 그렇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자체가 믿음 아니겠어요.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자기 신상의 문제는 아닙니다. 집에서 노예로 부리는 종이에요. 그 종이 중풍병으로 고생하자 평소 가슴 아파하던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종을 고쳐주도록 오는 걸 보면 대단히 자애로운 사람이 틀림없어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소중하게 보신 것입니다. 그의 믿음을 소중하게 보신 것이에요. 그래서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말씀만 해달래요. 나도 부하가 많은데 명령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니 직접 가지 않으셔도 여기서 말씀하셔도 내 하인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한 믿음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너무 기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방인이 이 정도의 믿음을 가졌다면 대단한 믿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거 굉장히 창피스러운 예수님의 조크예요. 봐라, 이방인들도 이 정도의 믿음인데 너희들은 도대체, 네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주님께서 도전하시는 거라고 봐요.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님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선언하십니다.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13절에서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만들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초월적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나의 믿음이 만날 때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기적은 기적 자체로서의 의미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은혜,
복음의 은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은혜, 이것이 더 귀하고 큰 것임을 오늘 우리는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이 같은 기적이 필요하다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대주시도록, 터치해 주시도록 의지하시고 간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은혜와 우리가 알 수 없는 비밀한 특별한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같은 놀라운 역사들을 허락해 주시도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오니 주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